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 열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이 밤도 역사하시고 말씀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6월의 첫 수요일 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이제 후반기를 향해서 우리는 또 나아가야 될 마지막 전반기의 6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5달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시간들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감사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픔과 힘듦의 시간들을 보낸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모든 상황이 어떤 일이 주어지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분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뭔지 아십니까? 1 더하기 1이 뭐예요? 2. 그치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바꿔보면요, 1 더하기 1은 중노동이다라고 합니다. 일하는데 일을 더 해버리니까 중노동이 되어지는 거죠. 또 때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창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1 더하기 1은 창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1 더하기 1이 정말 이 그림들을 다 끼워 맞추니까 창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정말 되어져 버리니까 중노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정말 보니까 2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냥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깨달음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깨우쳐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대한민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분이 뽑혔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분이 뽑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입니다. 왜 이 대한민국이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이 나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외치며 일제의 치하 앞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간 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가 왕을 칭송할 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 나아온 나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기쁨과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저는 유사한 우리나라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허락하신 은혜되어진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요. 대한민국이 왜 많은 힘든과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 왔을까요?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너희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까지 나아왔음을 너희가 믿고 기억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허락해 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되어진 역사가 나의 삶에 이 대한민국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9절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요, 시몬의 집으로 나가십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바로 이런 섭리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자리로 간 것임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몬의 장모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시몬의 장모의 집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자 어떻게 합니까? 놀라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죽게 생겼습니다. 저 시몬의 장모가 위험합니다. 열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열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옛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왜 대부분 죽음을 맞이할까요? 열병 때문에요. 여러분, 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조절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죽고 마는 거예요. 장모가 지금 위기 앞에,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파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가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그 순간 열병이 떠나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질병도 나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아픔,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을, 그 평안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이,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웃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 모든 병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왜요? 나음을 더딛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믿음의 역사함이, 놀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모든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왜 그것을 하십니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몸소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없다니까요. 세상에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을 인간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신은 신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 많은 과학이 발달되어져 있고 정말 많은 AI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 상상 이상으로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AI가 어느 수준까지 왔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100배, 1000배는 지금 이미 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봤는데요. AI에게 집을 지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요. AI와 연결되어진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기계에서요. AI가 그 기계를 동원해서 집을 짓는 것을 저는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AI가요, 집을 뚝딱 지어준다니까요. 사람이 지으면 몇 달, 얼마나 걸릴 것을요, 며칠 만에 시멘트를 통해서 시멘트의 그런 간격을 축축축 맞추면서 집을 정말 지어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AI가, 그 과학이 신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을 믿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는 그저 알려진 사실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는 이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신에 대한 영역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들어온 정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것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 답이 나오지 않기에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신이지요. 인간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는 존재. 그 신은 결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선한 목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를 구원한 메시아이며 너를 구원하고 부활시킬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삶 속으로 고백하시고 자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만약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되어질까? 먼저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 속에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그 어떤 것들로 되어지지 아니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역시도 기도의 삶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여기 왔노라. 예수님께서요, 이곳에 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했는데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만나게 되어진다면, 정말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정말 이거는 할 수 없겠지라고 하는 그 상황을 내가 만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는 믿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내 힘이, 내 등이, 내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 아픔이 너무 고통스럽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예수께 분명히 나아갔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요, 이제 한 전도사님이 제게 찾아옵니다. 제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아주 친한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의 딸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장례를 좀 집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아니었고요, 제 교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담이 됐어요.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제발 좀 해달라고. 왜 많은 목사들 중에 왜 하필 저를 찾아왔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예배하심이겠지요. 여러분, 입간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말씀을 어떻게 제가 고백해야 됩니까? 왜냐? 제가 사정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전도사님의 그 친한 언니라고 하는 분이요, 고생을 하셔서 돈을 모아서 새 집을 사게 되어졌답니다. 그 주택에 들어갔는데, 그 주택에 들어간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요, 차를 몰고 나왔는데 그 언니 집에 딸을 보지 못하고 차로 쳐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딸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의 친구의 언니는요, 평생 고생했는데, 평생 수고했는데 그 언니가 전도사 사역을 했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딸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도저히 이건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제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배 가서 말씀을 고백하려고 본문을 폈어요. 제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분명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제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너무 아파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생각하지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딸을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지키시려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우리가 만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보면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냐면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섭리로서 모든 것을 형통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섭리되어진 모든 것을 끊어버린 것이 누구이냐? 바로 저와 우리 모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지요. 모든 것이 신의 잘못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입니다. 모든 것이 너의 잘못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혹 나의 잘못이진 않을까요? 우리 각자의 잘못이진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전하실까요? 왜 고치실까요? 왜 가르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 스스로 너희의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너희 나라의 주인이 되어줄 수 없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99세의 아들을 낳게 되어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믿을 수 없었죠. 여러분, 99세가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자기 아내는요 90세입니다. 이제 90세의 그 할머니가,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도 되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게 되어지지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기의 피부친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자식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너무나 어여삐 키웠지요. 그런데 10대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죽으라고 하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제 손으로 제가 제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라고 우리는 아마도 100이면 100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산 아래에 두고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준비하고 제단 위에 아들을 누이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몇 세입니까? 110 몇 세가 되겠지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100살 넘은 어르신 있으십니까? 그 어르신들이 힘이 있으시던가요? 여러분, 오늘날 10대를 한번 보십시오. 10대들이 힘이 없을까요? 10대들이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친다고 한다면 100세 어른들에게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 성경은요, 이삭이 그렇게 힘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지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건은 그 뒤에 일어나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갈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며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너가 믿길 바래라고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아프시지요? 맞습니다. 아프실 거예요. 괴로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아파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함께 울고 계신 주님 바라보며 위로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위로함 받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평안히 감사함으로 이 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약하기에 아파합니다. 부족하기에 주님께 호소하며 울부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결코 너를 홀로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평안 누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밤 아파하는 주의 딸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주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사랑하는 딸을 잃고 아파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먼저 보낸 후 그 마음이 너무 아파 울부짖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 주님이 결코 그 상황을 잊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주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사랑하는 귀한 딸이 귀한 아들이 위로함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위로하시며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각지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아들과 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밤도 평안함으로 이 밤도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은혜 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도 주의 가르치심과 고치심을 누리며 나가기를 결단함으로 나아가고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여러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